인도하시며 생명교회 인도해주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그 걸음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의 생명을 주신 것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온 가족, 다른 이웃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모든 세계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대해 생각하며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바라보시는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심으로 4월 10일 주일 단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도 찬송가 144장 찬양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된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무거움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영혼이 가져져서 주 예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고 저희의 삶과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본향의 소망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던 수치와 찔리심과 고통당하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도 우리 모두 경건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갖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생명 다 바쳐 사랑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귀하게 복된 나라 만드는 데 도움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하게 하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의 명예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우리들도 희망하면서 나와 신부들을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붙여 이르되 네가 분명한 증거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가운데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양이 각양각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억울한 것은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접종했는데 맥없이 죽어갔어요. 허무한 죽음이에요. 보상을 해준다고 떠들어댔지만 보상을 받지도 못해요. 한숨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맞았는데 죽었어요. 참으로 허무한 것이죠. 보상에 따른 죽음도 있기는 해요. 중국의 여객기가 얼마 전에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만큼의 보상은 되겠죠. 그러나 그런 보상으로 인해서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죽음이에요. 억울하게 죽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누가 하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도 없는 것이 전쟁 중에 죽는 그런 죽음인데 개죽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반면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마다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한 자들도 있어요. 분신 자살했던 그런 이들도 있고, 독재에 맞서다가 죽어 열사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대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관의 죽음이기도 하고, 또한 며칠 전에 또 헬기 사고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 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자기들이 죽어요. 그리고 철로에 떨어진 사람들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이 세상의 의인들도 있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마다하고 다가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꺼려지는 일은, 어려운 일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정당성을 위해서, 이제 의인을 위해서, 아니면 선을 위해서 혹 이제 죽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정말 가끔 있어요. 그러나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벌레보다 못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줘도 대단한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일이에요.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인류의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어도 전태일 그런 열사라든지 박병철 한 사람의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걸 인하여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면 이제 뭔가가 좀 바뀌죠. 변화가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미칠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래요.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 좋았다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어요. 좀 보여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문명과 지식이 발달해도, 사람의 지식이 늘어난다 해도 그래도 무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죄에 대한 개념의
무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에 대한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죠. 생로병사 끝.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무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그리고 부활하고 영생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행 열차에 올라와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몰라요. 깨닫지는 못해요. 죄에 대한 무지함이 있어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듯이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다 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죄를 생각해요.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한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법을 설정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지켜야 할 계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홍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쉬운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게으르면 그냥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잖아. 그 굳이 손을 뻗어서 굳이 그걸 따먹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탄의 미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했던 금단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멋대로 할 거다. 내 생각대로 할 거다. 내 행복한 대로 할 거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요. 그러게 주님 말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가? 왜 십자가 옆에 가서 왜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자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가 주인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과 이 땅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왜냐? 생명나무가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저것들 쫓아내자. 저것들이 그리고 생명나무에 화염금을 불러서 저것들이 생명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가온 절대절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후로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인간 누구든지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계명 지키지 못했고 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또 무엇을 지키지 못합니까? 모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이후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잡아먹고 죽이고 해치고 멸종시키고 이 짓거리 한 것이 인간들이 한 것이에요. 다스리자는 걸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멸종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삶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과일이라든지 씨 맺는 채소 같은 걸 주었고 온 생물에게는 풀을 먹거리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먹고 먹히면서 피 흘리고 잡아먹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원창조의 삶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잡아먹고 잡히고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이처럼 아담과 하나는 계명 하나 짓지 못했고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인간들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세우신 이후에 사랑의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죠. 사랑의 3대 핵심을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 사랑인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만물에게 모든 필요한 걸 주셔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그런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 인간들처럼 하나님 안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죠. 부모를 뭐 친구처럼 그 정도로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서로 맘먹고 서로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즉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죄예요. 부모 사랑해서 공경하지 않아? 효도하지 않아? 죄예요. 이웃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사랑하지 않아? 죄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뭐 꼭 해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누구를 해치거나 뭐 죽이거나 뭐 꼭 이렇게 해야 하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것은 지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다면 의인이 되죠. 의인이 돼서 자녀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스스로 나는 의롭다. 모든 걸 다 100%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 100%다 지켰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근데 율법을 100%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의 일을 많은 사람이 인류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율법을 지킨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하시면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탐심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갖고 싶어서 좀 탐심을 가졌어. 행동을 옮기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야. 이웃의 아내가 너무 예뻐. 저거 내 아내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탐심을 가졌어. 근데 찝쩍거리지 않았어. 손대지 않았어. 그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의 하인이나 나의 종업원이나 남의 부하들 보니까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워. 야,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내 부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탐심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10계명은 여러분 탐심, 마음, 탐내는 마음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계명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죄인 것을 말씀하니까 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으니까 사랑의 법을 비춰봤을 때 사랑의 법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죄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근심하고 자질하게 돼요. 아, 어떡하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도 율법 가운데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제사제도입니다.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속죄함을 얻어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가 율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율법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율법 가운데 주셨는데 제사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용서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린 양이라도 잡아라, 염소라도 잡아라, 뭐 돈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마땅해요. 죽는다는 것은 그것인가?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감옥 가가지고 뭐 20년, 30년 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해요. 그거는 어차피 죄 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성전, 성막을 보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황금이에요. 그릇도 황금, 벽도 황금, 다 황금이에요. 물론 이제 천막 보고는 빼놓고 이제 장막을 빼놓고 그런 걸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금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완전히 황금 빛으로 빛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촛대가 이제 빛나니까 이제 황금 빛이 그냥 찬란한 거예요. 그게 거룩합니까? 황금이라 우리 같은 황금이니까 오 거룩하다, 오 고귀하다, 이거면 됐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다 관유를 바르래요. 관유, 거룩한 기름을 뿌리래요. 그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의 그런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뿌리래요? 피를 뿌리래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예요. 피 뿌림을 우리가 얻었고, 거기에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어린 양의 대속의 방법은 이후에 오실 인신제물로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었어요. 인간치고 죄가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찾아도 죄인,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도 잡아라, 그렇죠? 염소라도 잡아라, 소라도 잡아라.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속해라, 피를 흘려라, 이거예요. 피값, 그리고 죄값을 이제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허락된 대속의 피였어요. 대신했던 거예요. 피였어요. 결국 그림자예요. 사실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는 것은 그림자죠. 결국 인간의 피로서만이 인간의 죄가 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인간이 죄를 졌으면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의 현재 시대나 죄에 대한 용서의 방법은 결국 피예요. 근데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대로 예언을 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같이 외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보이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그 본질적인 그런 분이 이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다쳤습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자기 옷을 길에 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어요. 즉 이제 왕이 지나가면 이렇게 이제 쫙 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도 막 하고 뒤에서 뒤를 따르기도 하면서 환호하며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를 하면서 이제 이 유다 나라를 로마의 확장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낼 것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환호하던 상황은 수일이 지나서 급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일 넘겨주기로 제사장과 약속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 후에 이제 겟세만 동산으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를 데리고 겟세만 동산을 가요. 가룟 유다는 이제 제사장하고 이제 약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 떠나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 말고 다른 잔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 말고 다른 것이 없느냐고. 그럼 십자가는 매달려서 여러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찢어지는 고통, 누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에요. 다른 건 무엇입니까? 이거 치는 것만 해도 어렵지 않잖아. 목배임 당하는 것은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쫙 하면 뭐, 고통이 뭐 수분 동안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런 거라든지, 뭐, 다른 거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피를 흘리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걸 알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잡히셨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물론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중에 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다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요한은 살짝 숨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랑 이 사람들은 새벽에 미리 공회를 다 소집해 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잡아도요 새벽에 그냥 날이 새기 전에 공회를 다 모아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재판장에 있는 지금도 뭐 법조계가 있지만 뭐 밤중에 막 회의 소집해가지고 뭐 그게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뭐 아주 여유 있게 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뭐 틈을 탁 떠버려서 충분히 뭐 이렇게 상의할 거 상의하고 이제 그러도록 하나 재판하는데 뭐 몇 년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공회를 소집해 뭐 새벽 밤에 소집한 거죠. 그런데 새벽에 다들 모였죠. 예수님을 이제 그 앞에 놔두고 예수님을 이제 재판한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사형에 해당한다 결론을 내리죠. 근데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음을 알죠. 그러면서도 군중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채찍과 십자가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몇 시간도 안 걸린 거예요. 밤중에 잡혔죠. 그죠? 6월절 식사 후에 만찬 후에 예수님 잡혔어요. 끌려가가지고 새벽에 예루살렘 공에 심판을 받아서 정죄함을 받고
바로 아침에 그죠. 그것도 오후도 아니에요. 아침에 바로 우리 본인 이제 여러 사람을 거쳐서 본인들까지 가죠. 그래서 오전 9시 전에 이미 오전 9시도 안 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 은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빠른 재판은 아마 예수님 재판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6월절 밤에 잡히셔서 6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셔야 됐어. 그게 맞아요. 6월절 다 끝나고 평범한 때에 예수님 죽으시지 않고 6월절 기간 내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상징적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뭐 그런 계획도 모르고, 자기들 모르고 그렇게 빨리 진행한 거예요. 제 하루도 안 된 사이에 뭐, 하루가 뭐예요? 뭐 12시간도 제대로 안 되는 사이에 그냥 판결 내리고 막 해가지고 십자가 뭐 채워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그것을 뜻한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도 아 이번 절 끝나고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번 절 밤에 잡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하는 것도 며칠 걸려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냥 가가지고 뭐 억지 부리면서 죽여달라 그래서 겨우 뭐 12시간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판결 다 내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십자가형은 너무나 가혹해서 아무나 십자가형 주지 않아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들, 그리고 로마 시민을 갖지 않은 자 중에서 이제 노예들, 뭐 피지배자들 중에서 이제 극악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채찍 끝에는 뭐 유리를 달거나 뭐 쇠 덩이를 달거나 해서 그걸 휘가 맞아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 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렇게 온몸 피투성이가 되었고 또한 로마 병사들로 인하여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에 걸어가는데 몇 번이고 쓰러져요.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고 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브레네심은 건장하게 생긴 자가 구경하고 있으니 그를 잡아 끌어다가 네가 져라 그래가지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괴수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백성들은 구경을 하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을 하죠. 야, 남을 구원했으니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며 자신도 구원해라.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각종 병을 다 고치고 야, 너 잘했는데 너 네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포도를 주면서 조롱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내려와라. 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2명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3명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너도 구원하고 네가 먼저 구원해 내려오고 우리들 좀 구원해 줘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겠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비방하는 자를 꾸짖으면서 말을 하죠. 야, 너는 죽을 죄를 짓고 큰 죄를 져놓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 죄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거 당연하지 않냐? 상당한 봉을 받는 거다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죄수들도 좌우편에 발전 죄수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던 사람은 그러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행한 것이 뭔가를 좀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안다는 거죠.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랬지만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 뭐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동안 소문 들었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처럼 십자가 달렸다. 그러니 이분은 죄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나 오늘 죽는다. 너는 나나 다 죽는다. 근데 너는 나와 함께 나번에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구세에 주신 예수님은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좌우에 이제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 대신 구세주를 상징하고 좌우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흘리신 피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나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에요. 좌우편 강북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죄인이 있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비방하면서 끝까지 반역하는 그런 죄인이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예요. 행악자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죄인이나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했던 그 행악자처럼 우리는 죄가 있으나 구원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고 비방한 자,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했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과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구세주 주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대속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원 장래에 낙원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청하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기도해도 되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쁨으로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서 환호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비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너를 인도하셔 사랑의 아버지 연대에서 정말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살아가고 세상을 받아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여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를 믿냐고 나와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드립니다.
주신 우리 주님, 주여 그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모든 고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제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 한 주간도 고난 주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제 되새기면서 주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을 진정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혜로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영희 입장 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받은 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강력과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정상적으로 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확진되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이제 질병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시고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어보거나 또한 기도 집에서 가능하시면 집에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또한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 감사 예배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몸을 상제물로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탄함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힘들을 치료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치료되고 우리의 모든 육신에 강건한 치료가 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 가운데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이고 한 주간도 정말 주께 우리의 마음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